가장 유명한 그 설교자 중에 한 분인 그 로이드스 목사님은 죽는 전날까지 맥체인 성경 읽기에 따라서 성경을 읽었고, 죽기 전날에 오랫동안 이제 정기 구독하던 타임즈지에 연락을 해서 이제 그만 이제 와도 된다고 그렇게 좀 그래서 그 타임즈를 끊고, 그날 너무나도 평안한 가운데 그가 한평생 가장 사랑하고 의지하던 주님께로 갔습니다.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어떤 죽음으로 삶을 마감하느냐 하는 것이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상황에서 그가 보여주는 모습이 그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에 대한 그 구약의 모든 예언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끝까지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형 집행을 끝까지 지켜보던 노마 백부장이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밤에 제자들과 최후 만찬을 이제 하신 후에 체포되어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서 사형 판결을 이제 받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이 사형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로마총독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을 한 후에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석방하려고 했는데, 그 대제사장의 충동죄를 받은 유대 백성들이 워낙 거세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를 하는 바람에 십자가형을 언도하게 됩니다. 십자가형은 그 당시 가장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에서는 로마 시민에게는 십자가형을 절대로 하지 않고 식민지 백성 중에서 반역을 하든지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를 했을 때만 십자가형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3일 정도 매달려 있으면서 굶주림과 갈증과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다가 서서히 죽어간다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다룬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과정을 리얼하게 표현을 했는데, 그 영화를 이제 본 사람 중에서 남미의 어떤 선교사가 있었는데 너무 이제 그 충격을 받아서 심장마비로 죽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아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수치를 당하시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그 예루살렘 성 밖에 골고다라 하는 언덕입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끌려가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이제 정오쯤인데요. 제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제 사람을 이제 십자가 형틀에 누이고선 손과 발에 대못을 받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제수는 비명을 지르고 울부짖으면서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제수들은 너무 이제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이 마취 효과를 내는 음료를 마시게 이제 했습니다. 이 모략을 탄 포도주는 이제 고통을 이제 덜어줄 뿐만 아니라 빨리 죽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시기를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받아야 하는 이 고통과 아픔을 줄여서 받고 싶지 않고 맨정신으로 그 고통을 다 겪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에 십자가 아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하면, 사형을 담당하던 군인들이 예수의 속옷을 4조각으로 나눠서 갖고, 또 예수님의 겉옷은 통으로 되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 한 명이 이제 갖게 됩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가져가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 속옷까지도 다 주신 거예요.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속옷 한 조각까지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고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고 욕을 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계실 때 자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33절을 보면,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유대인의 시간에 플러스 6을 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지 3시간이 지나자 12시 정오가 되었을 때 온 땅이 어두워지면서 오후 3시 예수님이 죽으실 그 시간까지 어둠이 온 땅에 임하게 됩니다.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그때의 어둠이 일식이다, 일식이 아니냐, 이제 이런 추측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식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과 달과 지구가 이제 일식선에 이제 놓여서 지구의 한 부분이 그 달이 이제 태양을 가리니까 이제 어두워지는, 어둡게 되는 이제 그것을 이제 일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식이 일어나려면 완전히 둥근 만월이 돼야 되는데 이 유월절 때의 달은 만월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유대 지역에 어둠이 임한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였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이 유대 땅에 어둠이 임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그 예수님이 세상의 빛인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예수님이 참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비추셨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 참빛인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또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러므로 빛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사람들의 상태는 절망과 어둠과 두려움 뿐입니다. 돈이 많든지 적든지, 사회적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학벌이 좋든지 안 좋든지, 모든 사람의 마음은 절망과 어두움과 두려움 뿐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들 마음속에 다 두려움이 있어요. 돈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사회적인 지위가 높으니까 그렇지 않겠지, 안 그래요. 다 그 마음에 어둠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고 절망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그 연예인들과 재벌 3세 마약 복용으로 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놀라고 있는데, 이제 그런 막 수사를 통해서 이제 드러난 게 마약을 구매하는 게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마약 주사를 맞는 것도 쉽고, 그러니까 이 마약이 너무 이제 가까이 있는 거예요. 가까이. 누구든지 그 마약을 이렇게 복용할 수 있고 또 마약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이제 너무 참 우리 사회가 이런 것이구나 절망을 하게 되고, 며칠 전에 이 정신병력이 있는 사람이 자기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사람들을 딱 길목에 서서 5명을 죽이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히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 묻지마 살인이 그 계속해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이제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이제 자살률이 제일 높은데 하루에 40명 이상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고, 초등학생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가장 심한 나라가 한국이고, 청년들이 취업과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청년이 미래인데 청년에게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다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너무나 어둡고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안에는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영원한 빛이 있습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온 사회가 어두워요. 너무 절망해요. 근데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더 이상 어두움과 두려움과 불신앙 가운데, 죄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한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죄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가진 것이 없어도 참빛을 가졌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도 절망을 해요. 두려워합니다. 어둠이 가득해요. 근데 우리는 가진 게 없지만 예수님을 이제 믿기 때문에, 참빛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없어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외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소망을 이제 가질 때 남들 다 불안해요. 그래도 막 우리는 소망을 가질 때 주위 사람들이 궁금해요. 왜 우리와 다른지 우리를 보면서 궁금해합니다. 그럴 때 이 소망의 이 근원이 뭔지 그 복음을 소개할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다 두려워하고 절망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갖죠. 소망을 갖고
기쁨으로 지내고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오후 3시가 되어서 이제 죽으실 때가 다 되었을 때 크게 소리를 치십니다. 34절을 보면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혹은 아빠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기도할 때 보면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을 가리킬 때 하늘의 아버지, 그러면서 항상 아버지, 아빠라는 칭호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만은 공식적인 호칭인 하나님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공식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제 어떤 것과 같은가 하면, 어떤 사람이 사기 혐의로 체포되어서 재판을 이제 받는데 그 판사가 이제 자기 아버지인 겁니다. 그 사람은 법정에서 자기 아버지지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재판관님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아들이 재수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습니다. 죄인 신분으로 서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은 죄인이에요, 죄인. 그래서 아빠라고 못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인 예수님을 실제로 버리셨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예수님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버렸습니다. 세상에서도 이 부모가 자녀를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자녀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과 아픔이 됩니다. 몇 년 전에 그 캠프 인솔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자기가 청소년 때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자기를 보육원에 이제 맡겼다는 겁니다. 이제 청년이 되어서 이제 부모가 이제 경제적으로 좋아져서 다시 이제 부모와 살게 됐는데 수년 동안 부모가 용서가 안 됐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웃고 이제 같이 생활하는데 이게 용서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 부모를 이제 용서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러한데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의 관계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영원전부터 완전히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하나인 관계입니다. 두 분 사이에 갈등이나 오해나 틈은 전혀 없어요. 영원전부터 완전히 하나예요. 완전히 사랑하고 이 두 분 사이에 뭐 오해나 틈이나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모와 자녀 관계가 좋아도 때로는 막 오해하고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 부모와 자녀와 관계는. 근데 하나님과 그 아들의 관계는 영원전부터 영원히 어떤 틈이나 오해나 불신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완전히 서로 사랑하시고 완전히 하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이제 받게 되는데,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가룟 유다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팔아버렸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형을 시키도록 예수님을 노마총독에 넘겼고, 모든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버려도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으면 부족함이 없어요. 괜찮아요. 모든 사람이 욕을 하고 막 돌을 던지고 저주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버리면 예수님은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마저 예수님을 버리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까지 버림을 받아서 온 우주에 홀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도, 사람들이 다 욕해도 하나님 아버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면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는 모든 사람들, 제자들에게까지도 버림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까지도 버림을 받고 있습니다.
온 우주 가운데 홀로 지금 계신 겁니다. 단지 우주 공간에 홀로 계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와 심판을 당하고 계신 겁니다. 혼자 이제 외로움만 겪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그 죄들을 다 짊어지고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와 심판을 당하면서 홀로 이제 계신 겁니다. 이 고통과 절망과 슬픔이 얼마나 큰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참 멀쩡한 이 좋은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한 번 부모로부터 어떤 서운한 일을 당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막 너무 이제 상처가 되죠. 근데 그것도 이제 힘들지만 아들이 이 아버지에게 당한 이 고통과 이 슬픔은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이로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게 해달라고 3번에 걸쳐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거 다 알고 오셨어요. 다 십자가 지시기로 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거다. 그걸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 다 알고 이거 짊어지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3번에 걸쳐서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게 해달라고 3번씩이나. 그래서 겁이 많아서 그래요. 이렇게 십자가 달리려니까 예수님 막 이렇게 이렇게 심장이 떨려가지고 너무 막 그래서 그러십니까? 지금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그 사랑하는 아버지한테 버림을 받고 저주를 받는 이게 어떤 건지 이걸 알기 때문에 피하려고, 어떻게 피하려고 예수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로마 군인이 그 예수님이 이제 죽었는가 이제 그걸 이제 알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이렇게 옆구리에서 쏟아져 나왔다고 이제 합니다. 의사들은 심장 파열로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말하는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은 이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그 심장이 파열이 돼가지고 원래 십자가 달면 3일 정도 있다가 서서히 죽는데 견딜 수 없어. 심장이 파열해서 이제 죽은 것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버림을 당했습니까? 예수님께는 작은 죄나 허물이 전혀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버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자신에게 뭔가 자멸이나 허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버리시고 저주한 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나의 죄, 내 죄 때문에 전적으로 이 아들이 버림을 받은 겁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입으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죄를 짓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얼마나 겸손하고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탐욕스럽고 행동하는 것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다 이제 괜찮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돈 문제나 이해관계가 얽히거나 손해가 생기는 일이 생길 때 우리의 생각과 입과 행동이 얼마나 악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으로 작동하는지 모릅니다. 평상시에는 다 괜찮은데 어떤 이해관계, 어떤 돈 문제, 어떤 내가 손해볼 어떤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의 머리와 또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이기적으로 탐욕적으로 바뀌는 걸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어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애가 어렸을 때는 아유 참 순둥이네. 아유 그 순둥인데 애가 이제 조금 힘이 생기고 또 말을 하고 걸어 다니면 남의 걸 빼앗아요. 막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막 대어들고 어른뿐만 아니라 애들까지도 죄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한 것이 한 것도 없고 뼛속까지 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오골개라는 닭이 있는데 이 털도 검고 또 살도 검은데 뼈까지도 검다고 합니다. 우리의 죄와 거짓과 교만과 탐욕과 음란이 뼛속까지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DNA도 죄로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얘가 어떻게 참이 그 어린애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고 이런 못된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뼛속에 이 DNA 안에
몸의 DNA 안에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오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안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끌어오르는 악한 생각을 보면 이렇게 죄인인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죄인인가, 이렇게 못됐나, 그런 걸 보면서 놀랄 때가 있어요. 놀랄 때. 이 뼛속까지, 몸에 있는 DNA까지 죄로 오염이 된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우리 죄를 다 용서해버리면 되지 않는가? 하나님 못하실 일 뭐가 있어? 우리 죄 그냥 다 용서하면 되지 않나?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게 가능하지만 죄를 용납하는 건 안 돼요. 죄는 반드시 심판하고 피를 흘려야 됩니다. 하나님 거룩하세요. 의로우세요. 다른 건 모든 게 가능하지만 죄를 그냥 이렇게 덮는 건 안 됩니다. 반드시 피를 해야 돼요. 반드시 심판해야 되고, 그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아들을 버립니다. 아들의 피를 흘리게 합니다.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악이 예수님께로 넘어가서 마치 예수께서 그 모든 죄악을 지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나 고행이나 뭘 한다 할지라도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이 아들이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방법 외에는 우리 죄가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지 만물은 일주일 동안 말씀으로 창조했지만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아들이 직접 와야 됐어요. 와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혼자라는 생각이 밀려올 때, 참 외롭다, 혼자다,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밀려올 때,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보일 때, 보일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증거가 뭡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십자가입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삼으신 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십자가 그 사랑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에 대한 확증입니다. 십자가 그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에요. 확증. 의심이 들 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를 안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나만 미워하는 것 같고, 그럴 때 한 1분이라도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봐요.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도 분명한 사랑의 증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아람어 그대로 성경 기록을 이제 해놓은 겁니다.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항상 생생하게 남아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잊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자꾸 의심하니까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걸 똑같이 했어요.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로 하셨는데 그걸 성경에 그대로 기록해 놓아서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잊지 않도록,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확실한가 하는 걸 기억하도록 이 말씀을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전폭적으로 사랑한다면 두려울 것이 없고 부족할 것이 없고 외로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전폭적으로 사랑을 하세요. 사랑에 대한 어떤 증거를 그냥 확실하게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확증을 했어요. 그렇다면 두려울 거나 부족할 거나 외로울 게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제 왕따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이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주위에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가족에도 없을 수도 있고, 또 막 친구들, 친한 친구들 많은데,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을 때 왕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통해요.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게 됩니다. 이상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왕따가 되면서 외로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내 신앙을 너무 광신적으로 믿는 건 아닌가? 왕따가 되니까, 외로우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그 하나님 내 편이에요. 그러면 왕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다른 사람을 왕따를 시키는 경우가 있어도 왕따는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나를 지지해요. 나와 함께해요. 나를 사랑해요. 그 사랑이 너무나도 확실해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외롭지 않은 겁니다.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이제 숨을 거두십니다. 37절을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단지 조롱을 당하고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암살을 당하거나 어쩔 수 없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그의 죽음이 우리에게 이루려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을 하셨습니다.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완전히 깨끗하게 해결을 하시고 용서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서 산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정욕과 욕심에 따라 살면 안 되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침체와 자기 문제와 패배주의에 빠져 있다면 지금 일어나야 돼요. 지금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에게 능력과 생명과 새 삶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왜 죽으셨는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도록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과 또 새 삶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왜 죽으셨는가? 왜? 우리 죄를 위해서,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과 새 삶을 주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내가 지금 계속 침체에 빠져 있고 또 절망 가운데 있고 염려 가운데 빠져 있다면, 그래서 지금 주저앉아 있다면, 낙심 가운데 있다면 일어나야 돼요. 거기서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생명과 능력과 새 삶을 살도록 기쁨의 삶을 살도록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숨을 거두셨을 때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8절을 보면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완전히 찢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성소의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어떤 흰 그 천을 가리킵니다. 지성소는 법궤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한 번씩 들어갑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휘장은 그리스도의 육체를 예표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신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을 찢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 길은 새로운 살길이라는 거예요. 이 살길, 새로운 살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몸을 찢으셨는데 이게 바로 이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그 흰 그 천인 휘장을 찢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그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길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전에는 안에도 들여다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이제는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들고 벌벌 떨면서 만약 실수해서 실수하면 거기서 즉사하니까 방울을 달고 발에 밧줄을 묶고 그래서 이제 덜덜 떨면서 이제 지성소에 한 번씩 들어갔는데 이제는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당당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제 정보를 아는 게 중요한데 대학 입시 정보나 은행 대출 정보나 주택시장 정보나 또 복지혜택 정보를 알면 그만큼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정보를 아는데 전혀 그 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정보를 아는데 얼마든지 이렇게 혜택들을 볼 수 있는데 알면서도 이용을 안 하는 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완전히 열려 있다. 그걸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걸 알면서도 전혀 그 길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휘장이 조금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까지 완전하게 찢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물이 전혀 없어요. 걸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휘장이 있으면 가면 안 돼요. 죽는 겁니다. 그런데 휘장이 완전히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방해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오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기도를 자주 안 해요. 기도를 안 합니다. 염려는 하는데 전화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 진짜 기도를 잘 안 해요. 기도에 잘 안 나와요. 기도에 우리 기도합시다 하는데 잘 안 나와요. 근데 이제는 예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당당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왜 구하지 않고 왜 나오지 않고 왜 기도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자기 몸을 찢으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고속도로를 뚫었습니다. 여러분, 그 서울과 강릉이 전에는 이렇게 막 4시간 5시간씩 걸렸는데 지금 고속도로가 잘 뚫려서 2시간 이내로 이제 이렇게 오고 이제 가고 또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고속도로가 뚫려 있어요. 문만 열고 바로 주님께 달려가면 됩니다. 문만 열고 들어가면 돼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걱정들과 무거운 짐들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일과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과 영혼 구원과 부흥을 위해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있어요. 회복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휘장을 찢고 나서 기도했는데 아무 일이 없고 하나님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그런 일은 없어요. 휘장을 찢었으면 나오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부르면 내가 듣고 응답하고 역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모든 두려움들, 걱정거리들, 염려거리들, 불가능해 보이는 일 다 가지고 나와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하지 않았는데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앞에 나온 대제사장들과 유대 백성들과 다르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은 노마 백부장과 여인들과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먼저 노마 백부장을 살펴보면 그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서 십자가에 달리는 모든 과정을 다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이 백부장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유대 백성들이 예수에게 하는 말을 옆에서 다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온갖 조롱과 멸시와 모욕을 하는 걸 옆에서 다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온갖 악한 말을 다 들으시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다 지켜본 백부장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39절을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에게 그렇게 순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의 비참하고 절망한 모습을 보고 다 불신을 했는데 백부장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이방 군인의 입에서 나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사형 판결을, 사형 선고를 이제 언도했는데, 이방 군인인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함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초기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그 마가복음이 끝나는 그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이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또 증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 군인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고백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기적을 이제 보거나 또 성경 지식이 많아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걸 통해서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뭐 율법을 많이 알거나 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딱 그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를 따르던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큰 절망과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그 두려움과 절망이 얼마나 컸는가 하면 12제자들이 다 도망을 쳤어요. 예수님이 체포되자 다 도망을 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제자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간 상황에서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있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40절, 41절을 보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이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예수께서 죽으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보면서 함께한 자들은 남자들이 아니고 여자들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이 쫓아온 많은 여자들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12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있지도 못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섬기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특별한 직업이 없이 3년간 이렇게 지낼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여인들이 이제 이렇게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봉사하고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들 중에 이제 몇 사람이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40절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는데, 전에 7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이 쫓아내준 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한 주님을 온 인류 가운데 제일 먼저 이렇게 보는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님 보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 외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옵니다. 또 살로메는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를 가리킵니다. 그 외에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따라온 많은 여인들이 있었다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병과 약한 것을 치료받고 또 재용서를 받고 은혜를 누린 여인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물질과 여러 가지로 봉사를 이제 했던 겁니다. 이 여인들은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왔고, 이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앞에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이제 하는 일이 이제 무엇입니까? 40절 앞에 보면 멀리서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멀리서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이것밖에 더 이상 할 것이 없었습니다. 또 이 여인들이 한 일이 그 47절에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리마다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자기 무덤에 하는데 조금 떨어진 곳에서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요셉처럼 돈이나 어떤 재산이 있어서 예수님을 장례 시켜줄 세마포를 사준다든지 무덤을 이제 이렇게 제공해준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단지 예수님의 장례를 지내는 걸 옆에서 이제 지켜보고 이제 있는 겁니다. 이 여인들이 행한 또 하나 중요한 일은 16장에 나오는데,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러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제자들이 아니라 이 여인들이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제대로 발라준 것도 아니에요. 바르러 갔지만 그냥 이렇게 바르지 못하고 부활한 예수님만 이제 보게 됩니다. 갈릴리에서 따라온 여인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와 부활 가운데서 한 일은 옆에서 지켜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시신을 쌀 옷이나 무덤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옆에서 지켜보는 이것밖에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의 이런 일이 하나님 나라에 어떤 유익이 되었습니까? 말로 할 수 없는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복음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성경 전체에서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부분이에요. 여러분, 복음서들 보면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한 그 부분, 한 일주일 사이에 일어나는 일인데, 복음서에 보면 분량의 4분의 1 정도를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과 부활에 관한 것으로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수님의 어떤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당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마가나 또 마태나 요한이나 복음서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런 걸 어디서 얻었는가 하면 이 여인들에게서 얻은 겁니다. 만약에 옆에서 지켜보는 이 여인들이 없으면 예수님의 죽음과 이 부활에 대한 이런 부분은 공백으로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이 부분들을 여인들이 옆에서 보면서 다 증언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인지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이런 성경에서 이제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읽고 또 믿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여인들의 한 일과 역할은 그동안 수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종들이 한 일보다 더 가치 있고 결정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이런 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순수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애들같이, 그냥 어린이같이 그냥 순수하게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전적으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장사되어 무덤에 묻힐 때 사람들은 조롱하고 믿음을 버렸는데 이 여인들은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신뢰를 했던 겁니다. 다 사람들 예수님 조롱하고 제자들도 다 겁나서 도망가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하는 겁니다. 신뢰하는 겁니다. 안 떠나는 거예요. 안 떠나고 옆에서 계속 함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큰 사역이나 놀라운 은사가 아니라 주님에 대한 순수하고 뜨거운 사랑입니다. 순수하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자매들이 여러분 계세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고난주간 부흥회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정하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남자 집사님들 이렇게 시켜도 되지 않냐고 그래서 안 된다고 우리 여자 집사님들 시켰는데 고난주간에는 특히 우리 여성들이 자매들이 이제 주님을 지켰기 때문에 고난주간에는 이 자매들이 이제 기도를 해야 된다고.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 계세요. 여러분. 가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데 순수하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리고 아주 귀하게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다른 사람 다 잊어버려도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릴 수 없을 너무나 귀한, 그렇게 하나님은 존귀케 하시고 높이십니다. 세 번째는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갑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를 해야 되는데 이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전혀 예수님의 제자답지 않게 숨어있던 자가 나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42절, 43절을 보면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예수님이 죽으신 날은 안식일 전날이고 오후 3시경에 이제 죽으셨기 때문에 안식일이 오후 6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3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원이고 부자이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예수님의 숨은 제자입니다. 그는 숨은 제자로 있었던 이유는 자기 신앙이 노출되면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했기 때문에 그럴 용기가 생기지 않았던 겁니다. 여인들이나 제자들은 잃어버릴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원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이고 또 재산도 많고 또 명성도 있고 이러니까 이렇게 선뜻 이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자 요셉에게 큰 변화가 생깁니다. 더 이상 숨은 제자로 있지 않고 자기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공적으로 드러냅니다. 요셉이 빌라도에게 당돌이 나가서 그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그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일입니다. 그 당시 이제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어떠했는가 하면 예수와 관련이 되어 있다, 예수의 제자다 이러면 붙잡혀서 이제 감옥에 가든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의 제자다 하는 것을 공적으로 드러나는 이제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셉이 숨은 제자에서 드러나는 제자로 바뀐 시점입니다.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예수의 십자가 죽음 직후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의 작고 연약한 믿음에 불을 지른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한 알의 밀이 썩은 것이고 한 알의 밀이 썩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죽음은 뭐 좀 이제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걸 살리고 회복시키는 죽음인 겁니다. 한 알의 밀이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죽음이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한 교회에 순교자가 나오면 그 교회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성령의 역사와 또 많은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12년 전에 그 분당 샘물교회에서 그 아프가니스탄에 그 단기 선교를 보냈다가 2명이 순교 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뭐 그 당시는 굉장히 교회가 힘들었지만 그 교회가 오히려 선교를 더 적극적으로 하고 또 막 잃은 자들이 돌아오고 놀라운 어떤 부흥들이 그 교회에 계속 일어난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아리마대 요셉처럼 숨은 제자로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까? 이 제자의 모습이 바로 나처럼 참 숨은 제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는 그런 시대입니다. 더 이상 숨은 제자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돈과 안정과 인기를 잃어버릴까 봐 숨은 제자로 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숨기면 뭔가 이게 손해 볼 게 없어요. 그 지하철에 앉아 있을 때라도 이렇게 성경책을 보면서 앉아 있으면 부담스러워요. 앞에 어르신 있으면 빨리 비워줘야 되고, 그래서 성경책을 안 보죠. 다른 책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신자인 걸 드러내면 어디서나 이렇게 손해가 이제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뭐 물질적인 거나 어떤 안정이나 어떤 인기나 이걸 잃어버린 게 싫어서 숨은 제자로 이렇게 살려가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고 우리가 해야 할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걸 안 드러내면 끝까지 못해요. 그냥 예수님의 시신이 그냥 이렇게 그냥 들에 던져질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딱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걸 드러내면서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구약에 그 이사야에 예언한 이 부자의 무덤에 장사 지낸다, 그 말씀을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이루게 됩니다. 그 이사야의 말씀을 알아서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더 이상 숨은 제자로 있지 않고 딱 그걸 거기서 이제 자기를 드러나는 제자로 이제 되면서 자기의 역할을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잃어버리려 하지 않고 어떤 싫은 소리 또 듣지 않으려고 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다 버리셨죠.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옷 한 조각, 속옷까지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잃어버리기 싫은 거예요. 손해보기 싫은 거예요. 싫은 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숨은 제자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가 예수님 믿는 제자라는 걸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학생들이 막 복도에서 막 복음성가 부르고 또 직장에서 뭐 전도지 나눠주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믿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걸 나타내고 믿음대로 사는 겁니다. 신앙에 이게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손해보고 욕 먹을 거 있으면 욕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그곳에서 해야 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역할이 있어요. 역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역할이 있습니다. 내가 제자인 걸 드러내야 그 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다 버리셨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버리고 다 움켜쥐고 안정적으로 살아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항상 행복만 누려야 되고 그러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숨은 제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예수님의 제자다, 그걸 이렇게 나타내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싫어해도 어쩔 수 없어요. 반대해도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죠. 내 역할이 있는데 그동안 못했어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왜냐하면 숨은 제자로 살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드러내는 겁니다. 마리아 아리마대 요셉이 당돌하게 빌라도에 가서 그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면서 장사를 지냈어요. 딱 이사야의 그 말씀을 딱 이뤘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성령을 보여주니 성령의 시대인데 지금까지도 막 이 숨은 제자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침체와 두려움과 불신앙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크고 상처가 깊고 고통이 크더라도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회복되고 응답받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